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하는 일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에 비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내부 사정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오순절이 가까울 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 교회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 일하던 일꾼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이미 쓸쓸하기까지 하였고,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 유대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전전긍긍합니다. 문제가 생길까 봐서. 사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때에도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공격이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이고 지금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니까 이제는 조그만 문제에도 좌절을 합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늘 힘든 일만 계속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대안을 짜는데 바울에게 말하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들의 말인즉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하여 바울 당신이 비용을 대주라. 그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당신도 머리를 깎고 서원하라. 그럼 유대인들이 그런 소문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 들었던 소문이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시한 이 방법은 대단히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화를 내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이제까지 해온 일에 대하여 내가 다 부정하라는 말이냐. 그렇게 반발을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그 결례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성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부딪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양보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차후에라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처럼 또 종에게는 종처럼 그렇게 그들의 처지에 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단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자의 눈높이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바울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발가락이라도 빨려면 빨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머린들 못 갖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돈을 대주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용을 댈 수가 없어서 이 서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그 돈을 대주고 자기도 함께 하였습니다. 자, 바울을 믿고 바울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돈까지 대주고 또 자기도 거기 동조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는데 조건이 없다고 전했던 이 바울에 대하여 회의를 품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피 흘리는 데까지 싸우고 또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와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눌 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냐고 갈 때까지 가보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시끄럽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빈축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다 하더라도 교회가 힘들어진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깨끗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서두에 보면 바울은 음식을 먹을 것이냐, 또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채소만 먹을 거냐, 참 이런 논쟁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상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을 듣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계속해서 추격하던 저 아시아에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그 성내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라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어진 것이죠. 이 흥분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전도 여행 가운데 핍박을 받은 것은 이방인이나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가 유대인들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다가 바울은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고 매를 맞습니다. 이 소문이 로마에 있는 이 천부장에게 들어갔고 로마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죽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을 결박합니다. 마치 이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직결 처단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결박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2년 가까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긴 시간을 그는 보내고 그 로마 당국이 바울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도록 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어지고 죄수의 몸으로 그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지금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모순된 것 같은 속에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